할렐루야. 아멘. 2025년 6월 3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은 김승희 목사님이 읽으시고 13절은 신경란 장로님이 읽으시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은혜 목사님이 읽으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먼저 읽기 전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은 요 말씀을 어디서 확증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서 확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못 내려와요. 왜 못 내려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망으로,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하나님이 어둠 속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인자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또 요 사건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여호와의 뜻이요.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예수님한테 넘긴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으신 거예요. 그 씨를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으신 거예요.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이게 영생이요.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은 김승희 목사님이 읽으시고 13절은 신경란 장로님이 읽으시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은혜 목사님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씨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 거듭나라고 하는데 43번째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경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오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이 없는 씨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이 없는 씨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더러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결과는 따라하세요. 씨가 잉태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결과
남편의 씨가 아내한테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 잉태되는 그 사건을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서 이게 사랑인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이것을 질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 내가 사랑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준다면 뭐 때문에 죽겠어요? 따라하세요. 코는 뚫어져도 숨 끊어져서 죽어. 이 세상 공평하게 주시는 게 태양과 바람과 물이요. 이것은 선악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벌써 죽은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실상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는 여러분과 내가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이 씨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속건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죄를 진 사람을 위하여 숫양을 잡아서 불태워 없애놓은 거예요. 근데 수양을 잡아서는 암만 불태워 드려도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대신 죽어야 하느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럼 오늘 그거를 먼저 해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셨는가? 누가복음 1장. 어차피 여러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세요. 읽으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됐어요. 여기서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들어가라고 할 때에 이 들어가라고 하는 이 용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에게 들어가 그럴 적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들어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들으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 여기서 이 들어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을 먼저 알으시려면 35절을 보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임하시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성령이 들으면 마리아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으신 것, 이 들으시는 것을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 여러분이 이 시는 창세기서부터 끊어졌다가 다시 들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이 시를 만들 때는 이 시는 따라하세요. 악인이 의인을 죽일 때 그 시가 생기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죽일 때 이 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가인이 악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벨은 의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죄인이 의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 의인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요.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이 다른 씨가 요 씨가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호와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따라서 그 씨를 요 씨가 그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씨가 마리아의 속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또 요 씨가 여러 번 안에 들어가면 거듭나는 거예요. 요 씨요. 그러니까 요 씨를 받으면 창세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이 씨를 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딱 볼 때에 여러분 죽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따라서 누구든지 뭐예요?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좀 일찍 가는 것뿐이야. 간 사람한테 물어봐. 너무 좋아서 돌아온 사람은 꿈에도 없어. 거기서 이 세상 보고 싶다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가면은 이 세상의 어둠을 잊고 거기 가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런 걸 설교를 1시간씩 해야 돼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 계시록 7장 14절이 오는 거예요. 목자가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런 본질을 깨달을 때에
이렇게 대단할 수가 없는 거요. 무슨 살려도 없어서요. 살려달래서 사는데 왜 그렇게 100살도 못 살아서 죽어. 하나님이 여러 번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세상 아주 그냥 먹고 싸고 먹고 사고 똥이 많아서 못 살 것 같아. 하도 사람이 안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대로 살으면. 계시록 7장 몇 절이요? 14절 14절부터 읽어보시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따라세요 저희의 목자가 되사 이는 영생하는 생물로 영원히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요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라고 할 때 거듭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데 그 인자가 세상에 내려오시는 자체가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적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오시기가 힘들었겠어. 오면 죽어야 되고 고난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종의 몸으로 살으신 거예요. 아들의 몸으로 살으신 게 아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인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았지 않으면 성경을 못 풀어내는 거예요. 아가서 1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풀어져요. 아가서 8장 아니에요? 1장 8절 1장 8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1장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를 사랑하는 양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꽉 찬 사랑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뭐요? 양떼 먹이는 것과 예.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하나님이 양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게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처녀들이 솔로몬을, 세상 왕들이 솔로몬을,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순종한다고 이게 써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 4장 3장 1절 4절을 보셔. 읽어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그 찾아도 도망다녀서 못 발견하는 거예요. 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거라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게 율법적인 노선에, 그러니까 사랑하다 못하니까 복을 못 받고 저주받고 말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내가 사랑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는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은 나같이,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적에 남편같이, 아내가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 그것을 생각하니까 진짜로 부인한테 하자를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 뭐든지 아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다 나하고 똑같, 내가 잘못한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더라니까. 그럴 적에 김진수 목사님이 이것을 적용하니까 아내가 이뻐지는 거예요. 왜 이뻐지는지도 몰라. 지금은 은혜 받아서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나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아내더러 너희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구절이 없어. 그런 구절을 쓸 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구절에는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성경은 써 있다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아담의 살로 채워서 아담을 완전히 치료해 놓으시고 갈빗대로 말미암아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적에 하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그 갈빗대가 남편을 볼 적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서 잠잠하라.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그래서 이 여자는 목사도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밑에 있는 인생들은 잠잠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막혔을 적에 그냥 잠잠하고 기다려라.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대법칙을 깨달을 때에 아내의 잘잘못은 상관없이 남편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요. 그가 하는 말이 바보든 잘났든 뭐든 어쨌든 내가 하는 것하고 똑같으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들을 여보 이마에 뭐가 붙었어 그러면 네 눈이 밝고 고마워 그래야 돼. 그게 혹인지 뭔지도 모르고 붙었다고 그랬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따라서 네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그러고 말어.
아니,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찾아낼 때에 거기선 무한 감사하며 사랑의 결국은 죄를 씻으시고 사망을 해결해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 것이 사랑의 결과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셔. 그게 사랑의 결과요. 그 남자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봐요. 셋이 나와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고 살리셨고, 살린 거예요. 너희가 긍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긍휼,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죄 사함 받고 이걸 구원이라고. 두 번째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늘까지 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요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우리 안에도 잉태되고 그 씨가 마리아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그럴 때에 마리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남편이 없이 내가 아이가 잉태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잉태하여 내가 이 아기가 있으면 나는 죽어야 돼.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리아한테 걱정 말아라. 너희 신랑한테도 너는 내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 부인한테 아기가 있다고 내가 말하고 꿈의 역사에서 너는 죽음을 면하고 너희 안에 있는 아기까지도 죽음을 면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러면 신랑이 너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너 재미 봤지?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죽는다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이건 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고 남자고 이 법수를 따라서 거듭나면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영생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자 남자를 총칭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얼마나 몸다르면은 내가 성령이 들으셔서 내가 아기가 있으면 내가 죽는데 큰일 났네. 내 신랑이 고발을 하면 내가 증거가 없어서 죽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마리아의 신랑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봐보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 당시에 얼마나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면은 요셉이 이것을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마리아를 고발할 때 마리아가 죽는 수뿐이 없어요.
또 읽어보시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여기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러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되면 따라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실 때에 그 씨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이게 족보를 써나가느냐 하면은 따라서 나도 성령이 잉태되면 육이 죽어도 새로운 내가 출산할 것이다.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과 창세기 4장 아까 몇 절이 그게 끝머리 25절과 같은 거예요. 맥이 거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같은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씨.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되기 이전에 의인이 형 악인한테 먹힘받아서 없어졌는데 끊어졌는데 다른 씨로 셋을 난 것 같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제 안에 내가 삼켜서 죽었는데 내 안에는 그 씨가 여러분을 살릴 적에 나도 예수님같이 죽을 몸이 부활하는 걸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게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여기서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요 영이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 씨를 보게 되며 이 씨는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면 따라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되는 거예요. 영혼의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세요. 이 성경을 봐야 영혼의 속건을 알아.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여기서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서 받은 영혼까지도 버리시고 그 버려진 그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새롭게 한 거예요. 영혼. 시편 51편 10절 보셔.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 하소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본질상 나라고는 숨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마리아의 안에 잉태됐던 그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법칙을 깨달은 자는 진짜 알 수가 없는데, 보여지진 않는데, 냄새도 안 나는데, 색깔도 안 나는데 바람이 있듯이 성령이 이런 법칙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확실히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나도 모르지만, 보여지진 않지만 능히 깨닫고 새로운 자기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로만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선한 행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나오는 선한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서 씨가 잉태되는 거예요. 이 씨는 씨 안에 100% 꽃이 있고 100% 부활이 있고 100% 영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씨는 점진적 변화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 씨를 받으면 씨가 여러분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는 씨를,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안에는 이 영한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한테 일어나라 할 적에 이 음성을 듣고 내 안에는 속사람이 단번에 부활하고 내 몸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신령한 몸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씨가 다음에 할 건데, 예수님도 요 방식대로 잉태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도 요 법칙에 의하여 세상에 나오시고 그 법칙에 의하여 죽으셨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 만난 그 부활의 영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했던 그 영이 예수님 속에 계실 적에 그 영을 살릴 적에 죽은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여러분이 부활이 그 영이 내 안에 와 있는 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 같이 나한테 명령하면은 여러분이 무덤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예수님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 전반에서 그것을 못 찾으면은 이 성경은 때로는 세상적인 의를 쫓아가서 부귀영화와 옳고 그르며 공자 맹자는 이순신 장군은 어떻고 막 이런 걸 찾는 게 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몇천 년 동안에 이 씨의 말씀을 전해서 이 씨가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나라고 하는 이 밭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좋은 씨가 천국의 씨라니까 천국의 아들 되는 이 씨.
이 씨를 받고 이 씨를 길러내고 이 씨가 여러 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도 복되고 그는 죽음이 없는 노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거듭난 자의 우리가 받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셔. 진실로 죽음이 없는 노선을 여러분이 가야 돼. 이거 못 찾으면 진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어디 다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어렵다고 할 적에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 좀 살려달라고 울어댈 때에 내가 힘들어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못 지겠네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말을 안 들어주는 아버지 마음은 피 흘리는 눈물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음소리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시편 아니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6절 읽어보신 누가 28절 읽으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큰 사랑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 노력에 의하여 내 찬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안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높고 큰 지혜와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마귀의 신같이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슴에 잉태되는 것 같이 성령이 내 안에 잉태돼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나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잉태에서 그거 나오듯이 좀 보고 맙시다.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 예수님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고 행하신 일하신 것. 누가복음 1장 26절. 이거 읽어보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아까 들어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요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공짜예요. 은혜는 그거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요거를 의뢰.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영생이 들은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무슨 병부 터지고 돈 벌고 무슨 사고 안 나고 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사고 안 나도 죽어 안 죽어. 부자라고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본질의 그 사건을 그다음 읽으셔. 보라 네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여기서 이제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성령이 두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 종이 오니 주의하신대로 요것이 순종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순종이요. 아멘. 영생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유 나 같은 놈이 무슨 내 안에 양심을 보세요. 내 안에 무슨 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어. 밭이 썩은 밭이래야 곡식이 잘 돼. 알으셨지? 거름내서 냄새가 나서 썩은 밭 묵였다가 유정기 권사님 마냥 소똥 갖다가 그냥 가로 엎은 데가 감자가 이만하게 배요. 지금 그거 써놓은 거예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르쳤다. 따라서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뭐요?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그 얘기 듣고 천사가 따라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예수님 잉태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고 하나님이셔요. 요걸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을 마태복음 12장 얼마나 능력인가. 28절 보세요.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 나신 거예요. 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과 마귀와 사망과 저주를 물리치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네요.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을 받으러가 아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셨네. 그걸 깨달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또 읽어보시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또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 저주 권세, 마귀 권세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따라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다 전멸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달을 때 천년왕국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도 성령으로 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셔.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종을 했더니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물에서 죽으셨더니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적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 붓듯이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같이 주시고서 예수님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 우리들한테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4장에 성령을 받으시고 따라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일은 예수라고 하는 육체가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낳으신 하나님, 마리아의 속에 들어가 예수를 탄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능력 속에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로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셔. 이 성령의 씨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다. 그렇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한테 들여놓는 거예요. 아멘. 그럴 적에 창세전의 영광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예수님도 영광이요, 따라서 나에게도 영광이다. 이게 씨의 원리예요. 어디라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오. 그것만 해고 맙시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계시록 7장 14절에 죽은 후에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길러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부터 영광 받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죠.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기 십자가 지는 것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 하옵소서. 영화가 둘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영화를 5절을 보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단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그렇고 요것이 이제 21절을 보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며 따라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뭐요?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거 우리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잉태하는 노선과 똑같이 이제 우리는 육속에 이 말씀의 씨가 옷이어서 내 안에 잉태된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내 육체가 순종함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속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하세요. 죽도록 순종하라. 그건 내 안에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순종하라니까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적엔 만물이 총동원해서 내 속사람 하나 길러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따온 그 콩깍지를 까면서 껍데기가 배배 말려 비틀어지니까 속 있는 알맹이가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자라더라고. 여러분 육체가 죽음으로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인 줄 아시고 이것이 씨가 위서부터 죽은 후에 부활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